할렐루야. 좀, 어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회에 작은 또 이렇게 교통사고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네.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뜩이나 오전부터 또 분주하고 또 마음도 좀 힘들고 뭐 그렇게 힘들 일은 아니지만 참 그래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맨 뒷자리에 가운데 앉으셨던 분 어디 계세요? 오후에 못 오셨나요? 네. 그 안전벨트가 없는데 그 자리 원래 안전벨트 안 하는 자리거든요. 원래 안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자리. 근데 그 시커먼 걸 찾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모든 교우들이 잘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안전벨트, 시트벨트 꼭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밑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에이, 더워 죽겠는데 귀찮게. 근데 제가 좀 생각했던 교회랑 좀 틀리네요. 우리 가자조일 교회를 제가 생각해왔던 주여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서울로에 정말 자랑이고 참 귀한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밤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공부 잘하고 와. 이 나라는 내가 지킬게. 이렇게 그 밤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셨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일 먼저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서 좀 인사하고 싶었어요. 우리 원효신 목사님 방에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참 귀한 목사님, 교회를 든든히 이제까지 세워주셨던 귀한 목사님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정승욱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기 귀한 시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제가 이 립 서비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서 꼭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불만 없으시죠? 좀 우시셨으면 좋겠어요. 그 웃는 돼지가 값도 좀 비싸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돼지 잡을 때 웃는 돼지가 더 비싸요. 알지요? 다 있잖아요, 전적적이. 그래서 좀 웃으면서 이 시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두 학기 쉬어라. 너는 부흥회를 하는지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재밌게 해드리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좀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슬라부스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나서 정말 쟁쟁한 분들, 참 귀한 분들, 그런데 나를 왜 불렀을까? 우리 제가 뭐 원효신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이기동 목사님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좀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전설적인 전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분이고 또 우리 김선목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매년 사경회를 이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수련회를 가면 주강사로 모셔요. 그러면 저희랑 2박 3일을
성도들하고 같이 계속 다니셔요. 참 부담스럽게. 사모님 같이 오셔갖고,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못할 때, 당회에서 목사님 당분간은 교회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탁 했을 때, 그래서 뭐 마음대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문을 이렇게 당회에 보내고 장로님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중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픽업을 직접 해가지고 집회 오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기현 목사님, 참 원현식 목사님하고 장기현 목사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고. 근데 저는 친구지만 우리 장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사람은 20살, 21살, 22살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정말 그때 여러분 장 목사님 모르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여기 이제 부교육자도 있었지만 한 3년 계셨나요? 그때는 또 아셨겠지만 교육자로 보는 거는 몰라요.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20살, 21살, 22살 이때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또 나중에 복학해서 공부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 장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근데 꼭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제가 이렇게 좀 정말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쟁쟁한 분들 사이에 나를 여기 왜 껴두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여름 내내 윤대성 목사님은 강의 안 보내라 그러지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 또 제일 길게 보냈어. 아니 저는 근데 몇 페이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대로 보냈거든요. 근데 역시 실력 있는 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보냈어. 근데 나는 워낙 순종하는 사람이라 또 그 페이지대로 그대로 보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길어. 뭔 너무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왜 나를 더군다나 와서 보니까 또 어제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냥 쫙 가라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돼지가 비싸다고요? 미소 짓는 돼지가 비싸다. 따라합니다. 미소 짓는 돼지가 좋텐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대성 목사님 참 신실한 종이 여름부터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저한테 뭐 강의안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고 그 무더운 때부터 지금은 시원하지만 근데 그 무더운 여름날 우리 윤대성 목사님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아보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 문자를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보여질래나? 이 이제 제 포스트하고 같이 보낸 문자를 그대로 제가 사진 찍은 온 교회가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강간하세요. 아직도 못 봤죠, 여러분? 가자제일교회 윤대석 부목사 드림. 제가 이 꾸민 게 아니에요. 우리 윤대석 목사 여기 어디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당에서 뭐 이렇게 징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신실한 쪽인지 온 교회가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강간하세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뭐 이 한 통의 문자가 제 마음을 얼마나 또 시원케 했고 또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세미나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원하시죠? 목사 보고 무더위에 강간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무슨 재정적인 이런 관리에 있어서 뭐 어디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고 있고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저희 교회에서도 재정학교를 했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DTS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뭐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다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다 아는데 사실 우리 장 목사님보다는 제가 몇 살 위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 외항선을 타셔가지고 호적에 등록을 제때 안 하셔가지고 네. 제 나이가 몇 살 같아 보입니까? 네? 어제 제가 우리 신학교 강의 지난주에 할 때 저보고 53살이래요. 53살.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참고로 제 아들이 이제 27개월 됐습니다. 27개월. 진짜예요, 권사님. 27개월. 이제 6월이 2돌 지났고 27개월. 제 나이가 몇 살 같습니까? 네? 아들이 27개월. 큰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네, 18살. 18살.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둘째 이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고. 근데 얘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집이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저녁에 이제 뭐 교회에 있다가 퇴근하고 가도 거실에 누가 하나 보이지 않아요. 인사 좀 빼꼼히 하고 들어가 버려요. 저랑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별로 할 얘기가 없나 봐요. 근데 솔직히 나도 뭐 별로 할 얘기 없고 다 지방에 가서 공부하고 또 제 딸은 12시 돼서야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랬던 저희 가정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뚱이 때문에. 이제 태어난 이제 이제 또 돌 되기 전에 그 애기 만지고 물고 빨고 큰애도 나와서 그 기저귀 갈아준다 그러고 막 아들인 시커먼 놈도 와가지고 지가 기저귀 갈아준다고 그러고 다 각기 제 방에 있어서 도저히 얼굴 볼 수 없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실로 모시기 시작해요. 막 웃으라고 부르고 어르르 깍꿍 물고 가자조일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축제 예배가 유행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제 예배는요,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매 주일날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 와서 그 영혼을 보고 까꿍. 아멘. 새로운 영혼이 우리 가자절교회에 늘 매주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좀 싫은 분 계신가 봐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것이 진정한 축제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구를, 또 이번 주에는 누구를, 물론 지난주에 이제 전도나 이런 사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 예배, 또 우리가 그렇게 축제같이 드려져야 될 그런 예배가 바로 새로운 영혼, 새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별명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중동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성지 여행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그 중동 이
그 중동 기후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사뭇 달라서 우리는 3일장 장례를 치르지만은 그 나라는 하루, 왜? 시체가 금방 부패하고 썩어서 물이 나오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3일장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하루 1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돌무덤이나 또 우리나라처럼 봉을 씌워서 본봉을 씌워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안에서는 막 벌써 시체가 썩어서 물이 나오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칠해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깨끗하게 회를 칠.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네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참 지저분한 욕입니다. 너는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개념에서 독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좀 감이 좀 잘 안 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새끼야. 강단에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개 같은 놈아. 누가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이 경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했던 바리새인들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관심사. 오늘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비록 그들이 주님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 독사의 새끼들 같은 그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제 자신이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손을 번쩍 들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나의 관심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오후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일구어 보려고 애쓰는 귀한 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목사인 저 자신도 제 관심사가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기 전에 제 관심사는 뭐였는지 아세요? 제 가장 큰 관심사는 제 큰딸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딸이 서울대 가게 하옵소서.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저희 동네에 가장 더 비싼 과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제일 비싼 과외가 한 달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북과저동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1년이 아니라 한 달.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것도 국영수 이렇게 아니라 한 과목이 1,000만 원. 좀 잘못 안 나오면 여기는 수준이 좀 다른 교회는 많이 놀래던데. 그리고 제가 아는 제일 조금 내는 과외비가 한 과목당 40만 원, 50만 원. 제가 아는. 그러니까 한 4과목을 보내면 한 200만 원이 한 명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그렇잖아요. 250, 300 평범한 그 정도잖아요. 그거보다 좀 못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 아이 앞에 과외비가 200만 원씩 나가버리면 그것도 제일 그냥 동네 학원을 보내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현대백화점이나 그 하이페리온, 삼성 쉐리빌 그게 63층보다 더 높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모르죠.
목동사는 우리들만 알아요. 그게 63층보다 더 높아요. 네. 오목교역에서 딱 내리면 자기 집까지 무빙워크가 있어요. 딱 서 있으면 그대로 쭉 가요. 수준 높아서 이게 잘 부러워하지가 않는데, 네. 그냥 전철 타고 딱 내리면, 그 사람들이 전철 타고 다닐 일도 없겠지만, 네. 딱 쓰면 무빙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평지로 자기 집까지 쭉 이제 그 현대백화점 1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그 삼성쉐르빌 전부 다 부영 그 40층, 50층 그 주상복합 건물이요. 1층에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전부 다 학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1층부터 40 몇 층, 50 몇 층까지 전부 다 학원이에요. 네. 제가 한 번은 디카로 그걸 찍어왔어요. 근데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한 30 몇 명, 40여 명 되는데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손 들어보라니까 딱 2명이 손 들어. 지하고 다른 목사님 딸. 참, 목사님 자녀들은 학원 못 보내요. 어떻게 200만 원을 보내요? 내 사례비인데. 도저히 못 보내죠. 딱 2명. 그러니까 딸에게 최소한의 투자도 안 하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주님이 딸이 세월대 가게 하옵소서. 제 관심사. 제 솔직한 관심사예요. 그 딸이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그거 아니에요. 저 2번째 관심사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더 길게 할 시간도 없고. 2번째 관심사는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꿈을 안 가졌어요. 그냥 소박하고 정말 작게. 저 실력도 안 되고,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10,000명만 주옵소서. 우리 그래도. 저희 교회 주보나 저희 교회 표가 비전 100,000만이에요. 100명의 선교사.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이제 1명 했어요, 1명. 1명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보내죠.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저희 교단 헌법에 70만 원 이상을 그분한테 생활비를 줘야지 이제 파송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 선교사를 할 수 있어요. 100명의 선교사. 1000명의 셀 리더, 목장의 리더들. 목장. 그리고 10,000명의 주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 설교도 잘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좀 소박하게. 밤마다 기도하는 건 교회 부흥.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제 관심사.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래도 김 목사가, 그래도 목사의 양심은 있구나. 그래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잘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저는 그냥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이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이고 싶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냥 노예에서 김영희 목사는 목회 잘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고 듣고 싶었어요. 노예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김 목사가 목회 잘해. 참 잘해. 잘해. 참. 나는 그게 내 그레이드인 줄 알았어요. 내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그레이드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이게 내 관심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왜 기도하느냐?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저딴 걸 세워놨나 싶어가지고 지금. 제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그런데요. 그랬던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만도 못한 정말 목회에서는 안 될 사람,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좋은 걸 사주는 게 내 유일한 관심사고, 내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는 게 내 관심사고, 목사이면서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생각들, 관심들이 가져지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사라져서 그래요. 이게 사라졌어요.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았어요. 주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오늘날 강단, 한국 강단의 참 아쉬운 점은 저를 포함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 진부한 목사님, 고루한 목사님, 옛날 생각에 갇혀 사는 목사님, 이거나 또 하나는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저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여기서 80년, 90년 살다 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있고 이 땅의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리는 얘기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이렇게 더 신앙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 땅에서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천주교가 왜 천주교인 줄 아세요? 1,000원 주고 온다 그래서 천주교예요. 1,000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자절기 오지 마시고 저 명동성당 한번 가보세요. 그럼 큰일 났는데 누구를 좀 보내보든가. 전부 다 1,000원짜리를 헌금을 합니다. 제가 1,000원이 보잘것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35년 전에 1,000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1,000원 갖고 뭐 할 수 있었는 줄 알았어요. 짜장면을 친구랑 함께 셋이서 먹었어요. 400원, 300원 할 때. 짜장면.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왜? 다 아시잖아요. 1,000원. 1,000원은 참 귀했어요. 1,000원 갖고 친구랑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 3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귀한 1,000원을 잘 고이 했다가 주일날 주일헌금으로 드렸어요. 이 돈이면 3명이서 친구들과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값진 돈 1,000원을 잘 피고 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35년, 40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에도 다음 주부터 우리 재정 보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잘 체크하세요. 우리 가자절교회 1,000원짜리 헌금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장모사님 나 실수하는 건가?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1,000원이 돈이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둔다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 정말 1,000원짜리를 귀한 시대에 그걸 하나님께 매주 드리면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감사를 적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2양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지킬 때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 여긴 추수감사절이, 저희는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절기 헌금을 얼마를 정도 하세요? 절기 헌금.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이상한 소리를 저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딱 장로님 한 10만 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5만 원, 집사님들 3만 원. 내가 안 정해줬어요. 자기들이 정해. 자기들이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안 해. 뭐 얼마 하냐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 어느 분은 그래요. 구약에 11조가 없다고. 성경을 좀 똑똑히 보라. 매년 하는 11조가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하는 11조가 따로 있어요. 11조가. 잘 나가다가 지금 11조 얘기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매년 하는 11조는 뭐고, 이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11조를, 이제 해에, 쉬운 얘기,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300만 원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마다 하지만은, 그런데 그 매년 하는 11조가 있고, 14장 28절,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매 3년 끝에 하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다시 합니다. 그 해의 11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 뭐 다른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 교회는 절기를 부활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6개월 지나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10월 셋째 주에 있고, 원래 11월 셋째 주에 정통적으로 많이 지켰는데, 이게 막 그 성탄절하고, 이게 겹치기도 하고, 또 이 세례 받는 게 부활절 세례하고, 이 6개월이 이게 되는 게 좀 텀이 좀 안 맞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10월에 하면 또 6개월 학습자, 또 세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텀이 돼서 저희는 10월에 지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렇게 4번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절기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하냐면, 11조에 준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심각해지죠 갑자기. 이번 추수감사절일 날 우리가 5만 원을 했었고 10만 원을 했었고 그랬는데 내가 매달 11조를 3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일에 3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어휴. 저희 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친구 목사 앞에서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분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또 1,000만 원을 또 하셔요. 자기가 매달 하는 11조 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년에 11조를 한 번 더 1년 거를 했는데 그 1년 거를 3번 나눠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3번, 4번의 절기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절기연금은 그 신명기 14장 28절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거기 보면 구제하고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네 자손들을 돌아보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좀 돌아보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사랑하는 가자절교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절대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옛날에 주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너희 안에 이것을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o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mong.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가 누구 관계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아멘이죠. 좀 지옥 같은 분들이 계신가 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교회에 오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목사님 보면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목사님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들한테.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니들이 나 감당하려고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관심사가 거기 당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내 관심사가 내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정말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목사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많은 걸 기대하지만 단 이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서울중앙교회에서 꿈이 있는 교회로 바꿨어요. 꿈이 있는 교회. 네. 여기 보니까 소개 거기를 역임하고 여기를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온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기 안양 어디에 서울중앙교회가 2단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기도 했고. 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꿈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소원하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아멘. 네, 남의 교회 일이라고 아멘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내일 월요일 쉬는 날인데 우리 장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병원에 신방하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나누어야 될 일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아멘. 네. 나는 저 장로님은 이 장로님이 좋은데 그 장로님도 이 장로님은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자절교회 장로님들 참 우리 노예 안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고 우리 정승욱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알기는 수석 장로님 같아요. 네. 교회에서 그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 제일 먼저 우연찮게 봤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제일 먼저 오셔서 훨씬 나이도 어른이시고 귀하신 분이 저를 맞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냥 장로님이 말 한마디, 안전띠 잘 매세요 했던데, 안 맨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죄송하지만 안 맸으면 하나님 나라 갔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거기서부터 앞으로 튀어나왔어 봐요. 다음 주에 감사 헌금 하세요. 하여튼 헌금하라는 얘기는 싫은가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좋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인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할 건 다 하고 제가 자세하게 여기다가 이 실력이 없어서 일단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하여튼 우리 장 목사님이 1시간 한 20분 정도 보통 다른 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30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40분 되면 저는 딱 끝낼 테니까 그러면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걸 참고하세요. 어쨌든 제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좀 수용성이 좋은 재직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용성이 좋은 재직. 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익숙치 않는 말이죠. 여기 제가 잘 설명해 놨는데 여기는 아마 여기 책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비면은 없어도. 수용성이라는 것은 환영한다는 이 수용성이라는 말이 리셉티브라는 단어인데 이 리셉티브가 리셉션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인천공항에서부터 이제 카페 허레이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거기서 환영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리셉션이 쫙 열린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환영한다. 내가 두 손 들고 열렬히 너를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수용성이 이거예요. 교회는 일꾼들은 바로 이렇게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 그 마음의 손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걸 무엇라고 정확하게 표현되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여호와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워낙 순종이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우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렇게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그 말에 듣고 없는 다른 사람들은 찾지도 않는 그 벨트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채우고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 가자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그래서 축제 예배가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막 지들끼리 어제 뭐 먹었느니 어제 어느 집에 고등어가 맛있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새로운 성도가 와서 쭈비쭈비 할 일이 없잖아요. 두 손을 두고 쌍수를 두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용성이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용성이 강한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요 남편이요 들으면 요즘은 이게 디지털 도어 키가 있잖아요. 이거 다 없애야 돼. 옛날처럼 초인종 탁 누르면 그러면 막 달려 나와서 뭐 설거지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막 달려 나와가지고 일단 3번 뛰어. 이제 왔냐고. 할렐루야. 3번 뛰실 분들만 아멘. 열렬히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 3번 뛰는 거 못해? 이게 3번 뛰어요. 그리고 가방 받고 핸드폰 받고 이거 받아줘요. 지도 손 있어. 지도 손이 있고 지도 놀 줄 알아. 그렇지만 받아줘. 근데 왔어요? 쳐다도 안 봐. 엄마가 그러니까 애새끼들도 안에서 인사해. 방 안에서. 아빠 왔어요? 그치 왔지. 갔겠어. 열렬히 와서 환영해줘요.
질문 하나 던질까요? 세상에서 수용성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수용성이 제일 강한 사람. 어떤 분이 예수님이래. 사람. 세상에서 수용성이 제일 강한, 어느 분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수용성 강하지 않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수용성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술집 여자. 술집 여자.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 막 힘들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탁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놈의 회사 내일서부터 나가라만 당장 사표 주지. 그 김 부장 그놈의 쉐킹.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유학 갔다 와가지고 내가 당장 사표 쓴다고. 옆에 있던 와이프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아내가 수용성이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 저거 또 병 도졌네 저거. 이 웬수야. 당신이 월급이 얼마 받는 줄 알아? 당신이 월급에서 20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사표 쓴다고? 써라 써 그래.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술집에 이 남자가 갑니다. 그냥 술집 문을 탁 차고 들어가고 앉았고 내 이놈의 회사 내일서부터 내가 나가라 바라네. 이 김 부장 지가 말이야 나이가 많았지 말이야. 옆에 있던 아가씨 술집 아가씨 어떻게 해요? 글쎄 말 그 인간 왜 그래? 아니 그놈의 회사 왜 그런데? 그만둬 자기야 그만둬. 누구 자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두든 말든 자기랑 상관없으니까 그만두라 그러겠지만 비유가 적절치는 않아요. 저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재직들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은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재직들과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재정 관리가 철저한 체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충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돈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또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하고 오늘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한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하겠어요? 매주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215번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신약 성경 해놓고 믿음 그러면 딱 떠요. 215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218개. 그런데 돈, 재정,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런 금전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2000번 이상이 있어요. 2000.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멘. 네. 저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그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지금 1년간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일 예배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52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미쳤어요 지금. 듣는 성도들도 지겨울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52주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다른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은 아무리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 본인의 꿈이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든 하나님의 꿈이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다 이루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죠? 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꿈대로 돼요, 안 돼요? 됐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은 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억, 30억, 40억이 됐어요. 중요한 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내가 소원했던 하나님 나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꿈의 완성이 아니라 패션의 완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건강을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송우영신 예배 때 보니까 80% 이상의 가족의 건강이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80% 이상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내 아내가 건강하고 건강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꿈을 가지고 근데 건강해졌어요.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꿈을 이룬 거라고 얘기하죠. 꿈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패션의 완성은요. 꿈의 완성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20억, 30억의 부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죠. 그 20억 가지고 그 30억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이 꿈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이동원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 김동원 목사님인가? 깨끗한 부자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00명 분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500명 분. 한 사람이 여러분 500명 분을 먹으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5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내가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연봉에 500명분을 버는 거지. 500명분을 먹는 사람, 부자죠. 근데 진정한 부자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똑같이 500명분이 있어. 근데 500명을 먹이는 부자. 500명을 먹이는 부자. 네. 재산은 똑같아요. 재산은 500명분의 재산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500명분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다 독식하고 살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살아요. 여기저기 땅을 사놓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별장을 짓기도 하고요. 좋은 차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500명분의 재산을 혼자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다른 부자는 그 500명분의
재물을 가지고 500명을 먹이는 것이. 500명을 먹이는 것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저희 이제 각 결혼한 부부 중에요. 꿈이 없어. 자기들은 기도 제목, 자기는 돈에 욕심이 없대. 돈에 욕심이 없대. 얼마나 똑똑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돈에 욕심이 없대. 절대 돈에 욕심이 없대. 돈을 얼마 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대. 그래서 내가 부부를 둘을 들어줬고요. 너희들처럼 악한 자가 없다. 너희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이 없고, 이 땅에 그렇게 참념하게 살다가 가면 될 것 같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처럼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사. 그것 가지고 지 먹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의 일을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일들,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돈에 욕심이 없대. 나는 지금 그냥 내가 200만 원 버는 이 월급에 만족한대. 우리가 만족 안 한다고 더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제가 재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미 또 목사님에게 잘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직들은 다 잘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이제 균형 있게 재정을 관리하는 그래서 제가 7가지 재직의 그 성경적인 재정관리의 원리, 원칙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만몬이라는 거. 예수님이 사실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고대의 그 아람어, 그 당시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의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이 함께 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이 섬기는 일을 금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제 만몬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 악한 영, 만몬의 세력이 그러니까 돈에는 힘이 없어요. 돈은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돈 뒤에 있는 그 만몬의 영, 그 만몬의 세력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몬의 영향력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늘 염려해. 근데 내가 걱정한다고 내 통장에 10,000원, 20,000원씩 착착 입금이 된다면 저는 하루에 500번 이상 근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잘못 관리하는. 늘 빚지고. 우리 청년들도 또 젊은 부부들도 보면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적지 않은 월급인데 오늘 월급을 받으면 오늘 통장에 다 빠져나가고 54,000원 남는데 54,000원. 여기 웃는 분들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워낙 이제 신용카드 시대 사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월급을 타고 54,000원이 다 가져가고. 나는 한 군데서 봤는데 우리가 이 소비되는 것들을 가만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 여러분이 전기세, 수도세 한번 세보세요. 100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군데서 받아서 100가지. 야, 우리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100가지의 이 관리하는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특별한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한 가지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이 불변의 한 가지를 가지고 이 100가지 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재정, 계속적인 재정의 결핍. 그러니까 늘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오늘 월급 받았는데 54,000원 남으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늘 결핍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문의 영은 우리는 살 수 없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늘 자기는 돈이 없대. 사실 돈이 없어. 늘 죽겠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돈이 없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돈 없다, 나는 죽겠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 놀라운 법칙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모자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쓰고 남도록 또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요즘에 충동적인 구매, 홈쇼핑 인터넷 쇼핑. 싸다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일단 나한테 필요하든 안 하든 초특가 이러면 이제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내가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사야 내가 남는 장사고. 사실은 사면 돈이 쓰여지는 건데, 안 사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안 사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심장에 박동수가 막 뛰고, 이게 오늘 하루 특가. 오늘 하루 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지 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충동. 그래서 요즘에 그 중독, 상담에서 이 중독 중에서도 이 쇼핑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인색한지 몰라요. 남한테 밥 한 그릇 살 줄 모르고요. 어디 갈 때 뭐 하나 사가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 무슨 임직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야기가 감동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제 목회를 건물도 조그맣게 사고 잘 하는데 지금도 식당에 가서 사이다를 못 시켜 먹겠대. 사이다, 음료수. 그러니까 저녁을 외식을 하든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여기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이 절대 음료수는 못 먹는 거라고 아깝죠 이게 지금 한 1,000원 전환하죠 음료수 값이. 그런데 슈퍼에서 사면은 몇백 원이 그거보다 싸니까 반값도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도 밥 먹으러 가서 음료수를 시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내야지만이 큰 용기를 내야지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감동이었냐면 그래.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성도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주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많이 이렇게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은 제가 음료수 잘 못 시키게 해요. 그 음료수 1,000원 얼마 안 하는데 집사님 됐어 음료수 시키지 마. 음료수 건강에 해로워.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얼굴이 그냥 시커매지죠. 집사님 오늘 음료수 시키지 마세요. 저는 밥 사준다 그러더라고. 시간도 없는데. 대단한 용기가. 근데 제가 이제 왜 감동이 됐냐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성도들이 대접을 하든 내가 저는 참 이렇게 목사지만 이렇게 성도들한테 밥 잘 삽니다. 전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밥 잘 살 거예요. 저는 제가 밥을 많이 사요. 밥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밥사. 저는 노예에서도 저보다 5년, 10년 이상 다 선배 목사님들 제가 다 오시라 그래서 제가 돈 내지 이렇게 밥 이렇게 얻어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사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음료수처럼 목회자가 좀 성도들이 밥 사주고 대접하고 할 때 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고 음료수 시키는데 무슨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좀 우리의 사용
쓰는 것이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썼습니다. 이건 인색함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생전 누구한테 밥 한 번을 안 써. 대접하는 게 없어. 저희가 올 여름에 저희 성도들은 청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2년에 한 번은 비전 트립을 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직 뭐 크지 않아서 꼭 전체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1년은 이렇게 국내에서 하고 또 1년은 또 자기들끼리 또 보내고 싶어 하니까 또 여러 명이 데리고 다니니까 좀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못 간 사람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이제 못 간 사람들 데리고 저기 비발디로 이제 위로해. 참 목사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좀 그럴까? 또 이분들이 못 다녀왔는데도 얼마나 좀 서운할까? 속상할까? 또 그분들 데리고 갔잖아 또. 바빠 죽겠는데 막 개강해가지고 막 수업이 막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간 내가지고 갔어.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비발디 저녁 그 뷔페가 34,000원이 34,000원. 그걸 다 사겠다니까. 우리 집사님 막 말려.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우, 쉽지 않아. 인원도 있고. 근데 그분이 막 돈이 좀 뭐 여유가 있고 이런 분이면 또 괜찮은데, 꼭 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또 산대, 또. 힘들게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 사고, 하나님 저 인생을 축복하시고.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황교승 집사님한테 1억을 맡겼어요. 1억을 맡겼어요.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황교승 집사님이 참 식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고 열심히 잘 살아. 네. 애들한테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차도 사고 뭐 이렇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정승욱 장로님한테 하나님 1억을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1억을 가지고 여기도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주고 저 선교사님 힘들다 그랬죠. 잘 사용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이제 또 10억을 맡겨야 돼. 근데 1억을 잘 썼다고는 했지만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직접 선교사님을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이 10억을 누구에게 맡겨서 사용하게 할까? 저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1억을 잘 쓴 사람, 인색함으로 잘 보관하고 있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잘 그렇게 관리했던 사람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잘 사용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10억을 맡기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사람은요,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것이, 섬김에 대해서. 따라하면 돈은, 큰 소리로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네. 돈은 잘 돈을 막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절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돈을 잘 쓰고 잘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 발 아래 재물을 땅 판 돈, 집 판 돈을 발 아래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돈은 사람 발 밑에 있는 것이에요. 잘 쓰고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사용하고 잘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청직.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인생들이죠. 사용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늘 욕심은 있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근데 이 욕심 역시도 만문이 주는 나쁜 영향력입니다. 8번째는 만족하지 못함. 늘 불만족.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9번째는 늘 빚에 멍해가. 이 책에 보면 뒤에 보면 빚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아휴 큰일 났네. 7가지 원칙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는데 한 가지도 제가 잘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참새 믿음을 가지라. 한 가지 마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제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만. 참새 믿음.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경제체제가 다른 두 개의 영역. 부와 재물과 돈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늘 돈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돈보다 부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그 부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라브스를 좀 읽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11조의 이야기인데 아까 11조 이야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영역들을 쭉 써보셔가지고 메모를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내가 100가지 넘는 거 써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100가지 넘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쓸 것들. 그래서 여기 닫힌 원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내 소비된 것을 다 써가지고 원을 닫으셔야 돼. 내 재정의 원을 닫으셔야 돼. 그걸 열어놓고 계속해서 사용해버리고 소비해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재정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닫힌 원을 만드세요. 이 닫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3개월, 6개월간 내 소비 목록을 다 써보셔가지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재정이에요. 그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 닫힌 원의 첫 번째가 제일 1번이 11조예요. 11조. 어떤 분은 11조를 막 밀려서 해요. 밀려서.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대표성의 원리로 10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이길 바랍니다. 11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감사와 경배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와서 기도하느냐예요. 누가 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한 줄 믿습니다. 11조도 11조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11조냐가 중요한 것이. 먹을 양식 이제 소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내게 1억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내게 10억을 맡겨줄 것은 바로 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원 닫기. 제가 방금 이야기했처럼 닫힌 원. 열린 원 계속해서 열어놓고 마음껏 막 그 원이 확장될 것 같지만 절대 확장되지 않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닫힌 원, 고정된 내 소비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닫힌 원을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7번째는 빚을 해결해야 돼요. 빚을 인정하고 그 모든 빚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합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빚진 사람들 몇 명 거 얼마.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내 수입의 30% 근데 이걸 균등하게 이 사람한테 조금씩 갚아가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합의를 보셔서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빚을 지지 마세요. 우리 한국계 사회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빚지는 게 당연하게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당연히 빚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닌 것이죠.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빚을 다루는 이 실제적인 단계들 읽어보시면 좀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8장의 의의 열매 대화하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쉐어링이 나눠주셔야 돼요. 저희는 12월에 교회가 작았을 때부터 꼭 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흘려보내주는 걸 해요. 12월에.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물건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야 때. 근데 자기한테 뭐 못 쓰는 거 막 뭐죠? 그 아끼고 나누고 하는 거 아나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비싼 건데 좋은 건데 나는 좀 안 쓰는 거. 아니면 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이거 꼭 필요한 거.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많이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누구 학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줄 거. 그래서 그 사람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이제 새학기에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너무너무 등록금을 못 낸다 그러는데 등록금 400만 원을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40만 원을 넣어서 집사님 내가 40만 원이 등록금이 될 수는 없지만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거 꼭 등록금에 좀 보탰으면 좋겠어. 아니면 4만 원일지라도 그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심고 거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배가하기. 네,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 재정적인 이 청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8가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또 앞에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뒷부분들을 좀 많이 못 다루긴 했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가자절교회 재직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재정에 부어지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정말 선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